지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유를 크게 두 떼로 나누었잖아요. 만약에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라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언약을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550마리,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죠. 무려 550마리의 예물을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게 세 떼로 또 나누었어요. 한 떼 먼저 들어가고 또 조금 있다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그 형의 감정, 분한 감정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야곱은 나름대로 형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작을 보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밝은 대낮이라면 물론 많은 가축의 수리가 있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도 건너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이라니까요. 밤이에요.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이 횃불 들고 서 있었겠죠. 그리고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야복나루를 지금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수심이 얼마 됐는지 오늘의 지경 그 지형과 이 당시의 지형은 물론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밤이에요, 밤. 근데 이 답답함, 이 두려움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밤에라도 건너가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한 것이 있잖아요. 자,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특별히 31장 52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돌 기둥을 쌓았고요. 라반과 그의 형제들은 돌 무더기를 쌓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선을 딱 그어놓고 너 이 선 넘어오면 내가 너를 해야겠다. 나도 이 선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니 야곱은 뒤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면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두터운 벽 앞에 내가 딱 선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갔습니다. 자, 야곱은 밤에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물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러한 야곱의 시선을 있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언제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21절을 한번 잘 보시면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본인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언제 깨닫습니까?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모든 소유를 다 건너 보냈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야곱,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철저히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홀로 서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혹 이 자리에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야곱처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람은 단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날이 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해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이제 씨름을 했다는 거죠. 상대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아무리 뚫어져 봐도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를 않아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24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 그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그냥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오늘 본문은 흐름을 쫙 보시면 왜 씨름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한 대상이 누구고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명확히 상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날이 이제 밝아지려 했죠. 야곱과 씨름하던 이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 날이 새는 것과 떠나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30절을 보세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30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죠. 와,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와, 내가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자,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요구는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뭐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축복이었어요. 축복.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더 많은 가축이겠어요? 더 많은 아내겠습니까? 더 많은 자식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죠. 결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의 축복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 형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보존이었어요. 생명의 보존. 지금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소유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당장 형 에서로부터 죽지 않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축복을 해요. 야곱의 생명을 단지 보존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왜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똑바로 봐라.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을 알고 있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 아니겠어요? 밀어젖히다, 속여서 넘기다, 다른 사람을 넘기다,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동안의 삶이 이름 그대로 속이고 속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단지 형 에서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어려움 지나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죠. 그래서 단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은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 보존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차원으로 생명 보존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작업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어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것이죠. 가끔은 저도 아이들과 집에서 씨름을 해요. 6살 막둥이랑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언제나 막둥이가 이기죠. 저는 언제나 집니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아들 보면서 저도 좋죠. 근데 자, 시합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알죠. 하지만 저는 이기려고 악다구니를 쓸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상대편을 보면서 제 마음은 엄청나게 짜증날 것입니다. 왜냐? 시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졌어요. 근데 아들과 씨름해서 졌을 때는 좋아요. 다른 상대편과 씨름해서 졌을 때는 화가 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결국 우리들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임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깨닫게 된 거죠. 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함이었고요. 내가 보지 못함이었고요. 내가 듣지 못함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문화 속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요, 내가 너 지금 윗사람인데, 지금 감히 하나님 윗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인데 어찌 감히 네가 나한테 그것을 물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에 야곱은 알아차린 거예요. 아하, 내가 감히 이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자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것이 30절인 거죠. 뒤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32장이 쫙 지금 흘러가는, 우리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지금 쪼개어서 읽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야복나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답답함이었어요. 이게 지금 32장을 쫙 이끌고 있는 계기예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의 근본의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찌하나 하는 답답함으로 지금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지금 누구를 먼저 만나고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이제 어떻게 되죠? 밝은 해가 돋아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의 그 어두운 밤이 브니엘의 밝은 햇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하나님과 나에게만, 나의 처해 있는 환경에만, 그것에만 얽매여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 감히 제가 싸움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고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분은, 진짜 씨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선명하게 밝은 대낮으로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뚝거리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홀로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야복나루의 어둠에서 브니엘의 밝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또한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오니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